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날 우리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어느 분이 이렇게 잠깐 소개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40대 아줌마가 이번 추석 연휴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노래방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래방 도우미로 착각할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50대에는 절대 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50대는 이번 추석 연휴라고 해서 화장을 안 한다든가 생얼로 있다가는 모든 주변의 친지들에게 혐오감을 주니까 화장은 꼭 하라고 얘기합니다. 60대의 그 아줌마들에게 얘기한 할머니죠, 할머니. 얘기는 남편을 추석 연휴 기간에 너무 구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애들이 떠나가면 그분과 나와 단둘이 남기 때문에 너무 구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또 행여 30대의 그 30대 40대 또 그 딸을 둔 자녀들은 혹시 자녀가 막 내 옷장을 뒤진다고 해서 절대 화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가
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예, 예. 농사꾼에게 가장 최대의 적은 뭐냐? 잡초라는 겁니다. 이게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잡초가 무성하면 그거 뽑느냐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온지 자양분이 그걸 다 빨아먹을 수밖에 없어서 이 잡초가 농사꾼의 가장 최대의 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잡초를 알고 보면 굉장히 잡초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잡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일어납니다. 잡초는 단지 이름만 없을 뿐이지 그 잡초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 참 정말 이 잡초는 어떤 식물에게는 꼭 필요한 잡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식물을 모르면 그걸 잡초라고 하고, 그 식물을 정말 잘 알게 되면 그거를 약초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모든 식물에게 이 잡초는 이 그 산소와 그리고 질소를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햄버거를 먹으면 꼭 냉수를 마시지 않고 콜라를 먹듯이 어느 의 식물과 어느 의 작물에게는 그 잡초가 오히려 도움을 주고 덜 잘 자라게 할 수밖에 없게끔 조화를 하나님이 이루어 놨다고 합니다. 아무튼 잡초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끈질김입니다. 생명력 하나만큼 참 끈질깁니다. 뜯고 뽑아도 또 나오고 또 나오는 이 생명력 끈질긴 것이 바로 잡초의 근성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져야 할 것은 이 끈질김의 생명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오는 우리에게 무한하게 주시는 그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주시는 그 능력을 소유하는 자들은 이것이 비로소 우리가 능력 있는 정말 끈질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끈질기냐?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아요 하고, 그리고 분명히 넘어졌는데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분명히 일어나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꼭 잡고, 여러분 끈질기게 일어서고, 어느 힘들고 어떤 어려운 정말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근성이요,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할, 우리가 봐도 바로 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얻은 이 끈질김을 정말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만 아주 끈질기게 나갈 줄 믿습니다. 예, 예. 모세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이집트를 떠나옵니다. 이집트를 이렇게 딱 이끌고 오면서 이제는 이제 지나가야 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는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위치는 시내 광야에 지금 막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들어갔을 때 출애굽기 18장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때에 바로 누가 찾아왔냐면 장인 이드로가 그의 아내, 그의 아들 둘을 데리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다시 말하면 모세라는 사람은 가족 상봉이 일어났습니다. 오래간만에 떨어졌던 가족을 지금 만났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기쁜지, 정말 자녀들, 정말 아내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장인의 손에 이끌려서 같이 온 아들과 두 아들과 그리고 자기 와이프를 보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을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다는 자식과 그리고 떠나기를 싫다는 아내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에 가서 출애굽하고 있는 과정에서 정말 아내도 보고 싶었고 자식도 보고 싶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 때문에 그 출애굽해야 한다는, 모든 이스라엘의 민족을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이 거국적인 이 사명 앞에 아내도 자식도 잠시 뒤로 하고 그러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내 광야 들어오고 난 이후에 드디어 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생각하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 자기 아내, 자기의 그 아들 이것뿐이 아니라 장인,
그리고 처남도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왜? 오래간만에 가족이라는 테두리에서 있을 때 얼마나 기쁜지. 가족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가족이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족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한날은 이제 밖에 나가 있는데 그의 장인 이드로가 우리 사이가 도대체 어떻게 정치를 하나 하고 나가서 봤더니 자기 사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죽냐? 모든 잡일서부터 정말 별의별 일까지 다 혼자서 하네. 이게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 사이 모세를 불러놓고 자네 이러면 안 되네, 자네 이러면 죽네. 그러니 자네는 정말 중요한 일만 하고 이제 사사로운 일들은 다른 사람한테 다 맡기세. 그게 소위 만든 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그렇게 맡겨서 정말 이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자네가 처리하면 얼마나 좋겠나. 지금 아침 일찍 나갔다 밤늦게까지 별의별 상담을 다 하고 들어오니 이러면 되겠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족이 주는 큰 조언이기도 하고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야, 가족이 참 너무 좋다라고 해서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장인어른, 우리가 저 가나안까지 가는데 함께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장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못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못 가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가 저 광야까지 같이 걸어가고 가나안까지 가기는 나는 도저히 못 간다. 그러면 어디 가시려고요?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자네 처남, 이 처남을 이 자네한테 맡기겠네. 그래서 그의 아들 호밥에게, 모세에게 엉겨줍니다. 그래서 자기 애들에게 부탁하길 뭐냐면 모세에게 힘이 되어줘라. 네가 힘이 되어주고 네가 이 광야에서 힘이 되어주면 참 좋겠다. 정말 이것은 네가 한번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야, 그래, 모세가 이제는 나랑 같이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 이유는 호밥이라는 사람은 광야에서 정말 지리가 밝은 사람입니다. 오늘날만 하면 광야에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광야에 탁 들어서면 어디가 길이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 안 잡히는데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익숙한 사람이라서 광야의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진을 쳐야 되고 어디로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가야지 빠른 길로 가고 어떤 길로 가야지 짐승이 없고 이 길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호밥이라는 사람입니다. 일부 때는 이 호박과 호박이 잘 안 돼가지고 좀 헷갈리기도 해가지고 호밥 얘기하는데 호박을 얘기해가지고 막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혹시 호박이 바뀌더라도 목사님이 지금 호밥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호밥이라는 사람이 광야의 지리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얼마나 지금 반갑겠어요. 왜? 지금 이 시내 광야로 딱 들어갔는데 광야의 길을 모르는데 장인어른이 호밥을 붙여주면서 모세에게 힘이 되어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그것을 좋게 여겨서 호밥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받았던 이 광야, 우리가 얻었던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 있다면 이 복도 내가 당신과, 그러니까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모세에게 처남입니다. 내가 다 이것도 주겠다, 그런 약속도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못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를 떠나지 말아라. 우리가 함께 동행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너에게도 내가 축복을 해주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호밥은 그래도 자기는 가야 된다고 해요. 그 어디로 가느냐? 내가 친조 고향에게 가겠다고 합니다. 모세가 다시 사정사정하고서 부탁합니다. 그때 결국은 뭐였을까요? 결과는
나는 끝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말만 계속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향 그러면 고향은 정들면 고향이지 무슨 고향이 따로 있습니까? 고향이 정들면 고향이지. 그런데 오늘 이 모세라는 이 사람은 민족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대민족을 이끌고 지금 이 신의 광야에 탁 들어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참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밥이라는 이 친구가 아버지도 부탁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 섭섭한 겁니다. 얼마 전까지 정말 이 호밥이라는 이 처남과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그런 가족 관계였었습니다. 지금 이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호밥이라는 이 처남도 마찬가지고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뭘까요? 가족은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들 때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가족입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가족이 나에게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섭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도 나를 도와주는데 가족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당하는 가족은 굉장히 섭섭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가족은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이가 여러분 가족관계입니다. 힘들 때는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때는 발벗고 나서는 것이 여러분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길을 몰라요.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겠어요. 이럴 때 누가 도와줘야 되겠어요? 가족이 도와줘야죠. 누가 같이 가야 되겠어요? 가족이 같이 가야 되겠죠.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돕는 게 가족인데 오늘 모세는 다 장인에게 부탁을 하고 같이 살자, 같이 가자. 다 그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사실 자기 친족보다 처갓집에게 두터운 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모세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서 왕궁 생활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40대 때에 자기 민족을 보고 그리고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민족의 편에 섰다가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간 것이 어디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어요. 정말 일가 친척도 없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이 광야에서 모세를 감싸주고 모세를 보호하고 모세를 자리를 마련해 준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바로 이 모세의 처갓집입니다. 그 처갓집이 정말 모세를 잘 도와줬습니다. 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있으면서도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처갓집이 정말 모세에게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처갓집만 생각하면 늘 고마운 게 있어요.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갓집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가족보다 자기를 정말 잘 대해줬어요. 가족 이상으로 너무 잘 대해줘서 정말 모세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맙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맙고 감사한데 오늘 모세는 너무 섭섭한 거예요. 너무 정말 그 가족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치 가족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호밥이 가족인데 좀 도와줘야 되는데 왜 안 도와줄까요? 왜 그가 굳이 고향 땅으로 가겠다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자꾸 다른 데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예? 그것은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가 추석 명절 맞이해서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는데 가족들을 만나면서 이런 의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호밥은 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모세의 고향과 호밥의 고향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그들이 가야 할 고향이 있고 이들이 가야 할 고향이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고향과 믿음의 사람의 고향과는 정말 다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고향과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고향과는 완전히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호밥도 함께 가고 싶어요.
정말 모세를 도와주고 싶어요. 가족이 되어서 도움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도움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지만이 도움이 가능합니다. 누가 이 가족들을 데리고 왔을까? 여러분, 이 가족들이 누가 데리고 왔다고요? 장인어른이 데리고 왔지만 이 가족들은 고향으로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은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고 오신 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호밥을 떠나게 했어요. 왜? 왜 떠나게 했을까? 지금 모세는 누구를 지금 강하게 의지하고 있냐면 호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허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호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호밥에게 강야의 모든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호밥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강야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야 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때로는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이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어떨 때는 정말 물이 없는 사막을 걸어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진짜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길을 때때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족이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고 정말 70그루의 정말 이런 우리 감람 이런 나무를 만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광야길을 인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야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물 없는 광야에도 인도하기도 하고 모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광야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구름 기둥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올라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보고 구름이 움직이네. 그래서 다 텐트를 걷어서 이제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광야길에 길이 없어도 구름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 구름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백성들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왼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지만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는 가족 중심을 자녀와 아내가 처갓집이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민족 전체가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제는 가족으로 삼았는데 그 가족을 삼았는 그 가족은 모두 다 같은 고향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왜 같은 고향 사람들일까? 그것은 가나안으로 함께 가야 할 고향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고향 사람들은 가족과 같아요. 그죠? 고향 사람들은 이 집에 김씨네, 박씨네, 숟가락 젓가락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박씨네에서 음식하면 김씨네 주고 김씨네에서 음식 주면 박씨네로 가고, 잘 말이 안 헷갈려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돼. 이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박씨네가 아프다 그러면 김씨네가 달려가서 약도 갖다 주고 박씨네가 아프다 그러면 김씨네가 달려가서 또 약도 주고, 이게 바로 고향 사람들인 같은 가족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가족입니다. 왜 가족일까요? 같은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을 향으로 가는 다 고향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호밥이 오늘 얘기합니다. 호밥이 눈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얘기했습니다. 호밥아, 네가 처남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눈은 하나님이 되어줘야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하나님이 되어줘야지 맞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놨습니다. 왜 가족 공동체로 묶어놨을까? 우리는 같은 고향 사람들과 같아요. 왜? 우리는 어차피 똑같은 같은 고향으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서로 몰랐습니다. 우리는 서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난 적도 없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그 한 가지 이유는 예수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향 사람들이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뭘로 묶어놨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이 고향으로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의 식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함께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한 공동체,
한 가족, 같은 고향으로 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고향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한 여러분 사람입니다. 근데 고향을 모른다고 한다면, 고향을 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 고향을 잊고 산다는 것, 이것은 고향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고향에 대한 아픔이 너무 많아서 고향을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또 내가 너무 바쁜 거야. 고향 갈 시간이 없네.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 그것도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향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향을 늘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것, 나를 반겨줄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향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왜 이미지일까요? 내가 고향에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른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눈만 딱 감으면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다면 고향도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두 가지냐? 하나는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향은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 마음의 고향은, 그 고향은 아름답지가 않더라도, 우리가 거기에는 화려한 것이 없고 정말 우리에게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내가 자란 그곳은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향이 내게는 좋은 고향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고향은 신앙의 고향입니다. 이거는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어릴 때 그 아무것도 몰랐을 때 유치부에서 유초등부, 유년부 그 교회 가서 뛰어놀고 재미있게 만나고 뭐하고 어울린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그거 생각하면 그래,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향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요즘 그 아이들 있잖아요. 또래 아이들, 이곳에서 태어나서 제가 돌레배 드린 아이들, 예? 민정이, 하은이, 수아 이런 쭉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기서 예를 들어 중학교, 예를 들어 고등학교 다니다가 시집 가서 어디 멀리 갔다고 할지라도 생각을 해보면 그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고향이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 두 가지 고향이 있는데, 이런 고향들은 바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런 고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고향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고향은 믿음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고향을 믿음으로 가야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고향은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늘 천자 나라국 해서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 고향도 있지만 죽어서 가는 우리의 고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너희들을 처소를 예배하러 내가 먼저 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처소를 예배하러 내가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 고향은 예수님이 지금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정말 느끼지 못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에겐 다 그 고향을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에겐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더 나은 게 있대. 그곳으로 너희들이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육신의 고향은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고향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누구든지 구별 없이 초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초청은 다 돼 있는데 갈 수 있는 사람은 다 가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만 갈까요? 여기는 분명한 조건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간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을 되시는 그분을 믿어야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기는 갈 수 없습니다.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죠?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 이런데 반주가 이게 좀 들어주면 좋은데. 예. 아니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본향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동물에게는 바로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굴에 가서 죽고요, 비둘기는 자기 집에서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다고 해도,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다고 해도 그 집에 찾아가서 죽는 게 여러분 비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동물들도 고향에 돌아가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알라스카의 홍연어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게 남대천의 연어가 있습니다. 남대천의 연어는 한번 태평양으로 나갔다가 정말 수천 킬로를 돌다가, 수만 킬로인가 수천 킬로를 돌다가 이렇게 와서 다시 이 남대천에 와서 알을 부화하고 그의 생명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게 부화돼서 남대천의 연어가 이제 커서 바다로 나가는데 돌아오는 확률은 5%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5%만 돌아오는 거예요. 5%만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고향 돌아가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남대천의 연어에게는 돌아가는 그 고향길이 굉장히 험난하기도 합니다. 곳곳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5%는 결과적으로 성공하고 돌아와서 그 남대천에 와서 부활을 합니다. 그때 이 부활을 할 때 이 남대천에 있는 이 연어의 하나의 뭐냐면, 고향 가서 알을 낳고 고향에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것에서 가서 거기서 죽겠다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암컷들은 거기다 부화해 놓고 그 알을 흙으로 덮기 위해서 꼬리로 탁탁 치는데 이 꼬리가 없어져요. 문드러졌습니다. 꼬리가 없어요. 얼마나 땅에 쳤는지. 그리고 생명을 다하는 게 바로 여러분 연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고향 돌아가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은 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 있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고향은 반드시 가야 할 고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우리가 이런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걸어가려면 우리는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곳곳에 장애물을 만나고 곳곳에 난간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험난한 것도 이기면서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향은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고향은 이것은 아무 믿지 있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향은 참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향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향이 주는 환경과 그리고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어떤 고향에서는 어떤 사람이 학자가 나왔습니다. 학자가 나오면 그 고향 전체가, 그 마을 전체가, 그 동네 전체가 학자가 계속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향이 계속 어떤 악한 사람이 하나가 들어와서 악을 행동을 하면 그 고향 사람 모두가 다 악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향을 좋은 고향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향에 돌아가면 여러분 예수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세요. 고향에 좋은 씨를 뿌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고향이 여러분 좋아집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추석 명절이라고 합니다. 오곡 백가가 무르익어서 풍성한 그 계절을 의미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풍성하게 너희들이 지내라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후에 또 고향 가시는 분들 여러분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못 가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올 추석은 여러분들이 풍성한 여러분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가시는 길에 안전운전하시고 또 고향 가는 발걸음이 차가 밀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고향에 가족을 만난다는 그 기쁨 가지고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십시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 추석 잘 보내십시오. 예, 그러면 인사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잘 보낼 테니 당신도 잘 보내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그러면 우리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찾아가야 될 고향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향은 이 세상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이것은 잠시 살다가 우리가 가야 하고 다 놓고 가야 할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여러분 고향으로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여러분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고향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 기대 이상의 정말 놀라울 정도로 참으로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모세는 오늘 얘기합니다. 장인어른과 처남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같이 가자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듯이 고향이 있듯이 여러분 그들과 고향과 우리의 고향은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족들을 만났을 때 이제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제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고향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가족은 가족대로 나는 나대로의 고향이 달라서는 안 되고 함께 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곳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고향으로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고향에 갔는데 나는 있고 부인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반대로 남편은 있는데 남편은 왔는데 아내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정말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고향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이 창조의 세계 우주의 신비를 봐도 정말 놀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한 100억 배나 정말 좋은 곳이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고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고향 함께 갈 수 있도록 때때로 가족 중에서 그 고향이 싫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향을 함께 가자고 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